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네, 우리 교태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1,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가 성장한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숫자가 더 많아지시더라고요. 네, 1, 2부 합하니까. 네, 하여튼 뭐 어떤 환경이든 늘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 총 5절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로 잡혔어요. 네. 네,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제가 다 같이 부르자는 걸 이상하게 조금 둔합니다, 그죠? 네, 아직 잠이 덜 깬 것 같아요. 네, 양해해 주시고요. 네, 즐거운 주일입니다, 그죠? 자, 오늘은 탕자의 귀향,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반추. 네, 대세금질이라고 했죠. 우리 행복한 다니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같이 달려온 지도 벌써 만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참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동안 우리 각자의 삶과 또 교회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더 크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현재를 흔히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건강과 경제가 위협받는 시대라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채 50이 못 됐는데 이 위기의 시대라는 말을 안 듣고 살았던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천진난만하던 어린 시절에도 이 스케치북과 크레파스, 그때는 발음상 스케치북, 크레용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들고 한반도 지도를 그리면서 이제 북쪽은 빨간색 그리고 남쪽은 파란색 칠을 하면서 저 북쪽에 북괴, 남침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 청년 시절에는 IMF로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부도나는 것도 봤고요. 또 결혼해서는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위기의 가정, 또 위기의 건강, 또 위기의 사회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이처럼 건재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는 이보다 더 번영할 것을 믿습니다. 자, 그 믿음의 근거는 다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이미 다들 겪어봐서 잘 아시겠지만 하늘 아버지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때론 사람처럼 뭐 이래라 저래라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직접 계시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주로 성경이라고 불리는 이런 기록된 문서를 통해 바른 모델이나 또 때론 실패한 모델들의 경우를 보여주시며 그 속에서 우리의 위치와 또 삶의 해결책을 찾게 하시는
아주 기막히고 신비한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자, 이 점에 있어서 우리 행복한 다니엘 식구들은 모두 승리자들입니다. 주님이 한없는 생명과 해결의 말씀을 지금까지 부어주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난관을 극복해 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생명과 해결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요, 우리에게 친근한 이 소와 돼지를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서 소는 정결한 짐승이지만 깨끗한 짐승,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더러운 짐승입니다. 자,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뭐 사는 환경도 정결과 부정이 좀 있긴 하죠. 돼지는 시궁창에 살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되새김질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소는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이고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돼지는 그냥 먹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받습니다. 자,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만 소는 자기가 먹은 풀, 꼴을 하루에 13번에서 20번으로 나눠 가지고 무려 6에서 9시간 동안이나 되는 시간을 되새김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젖소의 경우에 더 건강하고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하게 하려면 사료를 많이 먹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대요. 오히려 되새김질 시간을 많이 줘야지 젖소가 건강하고 우유양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한자어를 들어보셨죠? 반추라고. 이런 소의 되새김질을 반추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되풀이해서 음미하고 생각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교육학자들에 따르면요, 학생들을 교육할 때도 새로운 내용을 많이 그냥 가르쳐 주기보다 그 한정된 내용을 반추할 시간을 많이 주었을 때, 되새김질 할 시간을 많이 주었을 때 교육의 효과가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점점 더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것이 있는데 바로 메타인지라는 겁니다. 가끔씩 들어보셨는데 앞으로 많이 듣게 되실 텐데요. 왜냐하면 이 메타인지가 아이들을 상위 1%의 성적을 가진 아이들의 비밀이기도 하고 또 AI, 인공지능 시대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법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대체되는 사회에서 이제 대체되지 않고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뭐 구체적인 거는 여러분들도 찾아보셔야 될 거고 제가 앞으로 자주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인지의 핵심 부분이 뭐냐면 바로 되새김질, 반추를 통해서 길러집니다. 메타인지 능력이 길러지는데, 왜냐하면 메타인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생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생각을 되새김질 해볼수록 그 능력이 향상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또 약장수처럼 성경 암송의 중요성을 또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외우니까 무식한 교육처럼 보이죠, 성경 암송이. 하지만 그 외운 것을 뜻을 생각하면서 되풀이해야지 이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 성경 암송은 메타인지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종 중에 가장 메타인지가 높은 인종이 어디라고요? 유태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 5경은 무조건 암송시킨다 했죠. 근데 아이들의 뇌가 발달하는 3살 때부터 그야말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거든요. 3살 이후에 이제 10몇 살까지 그 기간 동안을 엄청 그냥 암송하고 다시 생각하게 하니까 메타인지가 그야말로 넘치게 발달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뭐 지금 많이 자라가지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여러분 혹시 손주나 아니면 다음 세대를 낳는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암송을 시켜서 이렇게 메타인지를 높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네, 무슨 책 소개하는 것 같은데, 네, 책 소개가 아니고 암송 소개죠. 하세요. 그리고 연세 드시는 어른들도 사실 통찰력을 기르려면 나이가 들수록 노인들이 머리가 나빠진다는 소리를 하죠. 근데 저도 요즘 깜빡 있는 게 많아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나도 나이 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과학자들, 교육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게 아니랍니다.
제가 깜빡깜빡하는 건 단기 기억이 좀 약해질 뿐이고 오히려 메타인지라든지 통찰력이 더 좋아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가 제일 좋을 시기가 50에서 60 사이래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막 시작이 조금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기간들을 더 지혜롭게 보내는 방법, 메타인지를 넓히는 방법이 말씀을 암송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메타인지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자기 생각을 생각해 보는 능력이기 때문에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근본의 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인생의 통찰력을 얻고 젊은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뭐 과학기술 모른다고 무시당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다들 힘을 좀 내시고, 또 그리고 부모님들은 아이들 좋은 학원에 보내봤자 진도만 나가지 메타인지 안 높여주니까 열심히 말씀 암송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새길로 많이 빠졌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배운 것을 이제 소처럼, 우리는 이렇게 배운 것을 소처럼 되새김질, 반추를 해야 건강하고 똑똑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 반추해야지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요. 또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할 답도 계속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지난 4년간 주님이 우리 공동체와 또 개인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잘 되새김질해서 이 위기의 시대를 이겨내는 실력을 갖추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옛날부터 지나온 설교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다시 보고 같이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이제 그게 몇 년이 될지 아니면 몇 개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에게 제일 엑기스만 골라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자, 돌아온 탕자와 하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 믿음의 선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형 덕분에 이 중학교 때 제가 주님을 1학년 때 만났었는데, 그러고 나서 뭐 그냥 뭐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 만난다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가면서 이 형 덕분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그 바람에 주님이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기적같이 한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하여튼 은사예요, 은사. 다 그 형 덕분이었어요. 그 형이 그런 은사를 가져놓으니까 제가 너무 부러워하니까 같이 기도하다가 그 은사가 제가 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신학교도 가고 공부를 하면서 이 은사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또 이제 구조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데요. 근데 이 선배가, 이 형이 제일 좋아하던 말씀이 바로 이 탕자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이 탕자 비유 자체에 온 인류의 현재 상황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있다면서 막 엄청 감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초기에는 그게 그렇게 좋은가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 탕자 비유를 통해 은혜 받은 사람은 비단 이 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도 이제 러시아 이 정부에 잘못 보여가지고 반정부 인사라고 해서 감옥에 끌려갔는데, 근데 이때 성경을 읽게 됐고, 그리고 탕자 비유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이후에 이 톨스토이의 모든 작품 세계 저변에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고의 화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제 빛의 화가라는 별명을 가진 렘브란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렘브란트는 젊어서부터 화가로 유명해지고 20대에 벌써 화가로 유명해지고 돈도 엄청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 풍족하고 행복한 나날이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다 죽는 불행을 당해요. 어린 아들, 큰딸, 작은딸, 아내가 차례로 죽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불행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제 이 방황하던 그를 보살피고 또 모델까지 서주던 이 새 아내를 얻게 되는데, 이 새 아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낳은 예쁜 어린 아들이 또 얼마 되지 않아 죽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또 새로 맞은 아내도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렘브란트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늘 아끼던 그 큰아들, 첫째 아내에게서 얻은 큰아들 이제 티투스마저 죽습니다. 이 모든 가족을 이렇게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렘브란트는요, 예술가들이 좀 그렇죠. 이 넘치는 자부심, 자기가 세상 최고예요. 자기 말이 다 맞아. 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림을 주문한 사람들의 뜻을 반영하지 않는 화가로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림을 부탁할 때 내가 이런 그것에 포인트를 막 해서 좀 그려주세요 이러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네, 주인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립니다. 이게 소문이 나면서 결국 이제 화가인 렘브란트에게 그림 그려달라고 하는 주문이 완전히 끊깁니다. 자, 이렇게 렘브란트가 넘치는 자부심 하나로 남의 말을 무시하고 살아온 사람이다 보니 이런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 무시하고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남은 모든 재산도 술과 유흥비로 다 탕진해서 파산해버리고 결국 철저한 외톨이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자, 이런 렘브란트가 마지막 남긴 그림이 바로 뭐라고요? 탕자의 귀향, 돌아온 탕자입니다. 전 세계 그림 가운데서 도달할 수 없는 절정이라는 찬사를 받는 걸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런 그림은 다시 못 그릴 거야 라는 찬사거든요. 자, 그런 이 그림의 주인공 탕자가 누군 것 같습니까? 바로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자아상입니다. 자, 이 그림 속 탕자는 아무렇게나 뜯겨진 것 같이 밀려있는 머리 보이시죠? 명화를 보여드릴 땐 자세히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PPT밖에 못 버려서, 자, 하여튼 그냥 뒤쪽에 막 뜯겨 있는 것 같은 머리, 겉옷은 없습니다. 또 찢어지고 핏기까지 어려 있는 이 황색 누더기 속옷, 또 헤어진 신발, 굳은 살 베긴 발바닥에 아주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요, 아들을 꾸짖는 대신 말없이 안아주고 있는데 이때 아버지를 자세히 보시면 아버지가 눈을 잘 못 뜹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에 눈이 짓무른 겁니다.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서운하다 보면 사람이 눈이 쇠해요. 정말 슬픔이 크고 하면. 그래서 기다림에 짓무른 눈으로 겨우 뜨려고 애쓰면서 어머니 같기도 하고 아버지 같기도 한 사랑의 손이죠. 보시면 왼쪽 손은 남자의 힘 있는 손인데 오른쪽 손은 부드러운 엄마 손입니다. 네, 그 사랑의 손으로 다시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고 맞이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완성한 바로 그 해에 그림 속 탕자처럼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해 마지막 작품입니다. 2점을 그렸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해서 전 인류의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모두가 탕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속 탕자는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아버지 집을 떠나 머나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그곳이 천국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돼지와 함께 쥐엄나무 열매를 나눠 먹어야 하는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우리 모든 인류 역시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온 탕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고, 혹은 아직도 뭔가 모를 죄악에 대한 갈증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담당하던 젊은 시절에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 끓어오르는 정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죽을 때 예수 믿으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 늘 물어보곤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만큼 이 자신들에게 온갖 세상 향락을 제공해 줄 것 같은 이 세상이 바로 천국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돌아보니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천국이 아니었고 결국 돼지와 함께 쥐엄나무 열매를 나눠 먹어야 하는 지옥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 인생 전체를 통해서요. 오직 그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집만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의 집을 떠날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세속적 표현으로 집 나가면 뭐다고요? 네, 고생이다는데 요즘 개고생이라고 그러대요. 네, 근데 오늘 탕자 비유식으로 보시면 돼지 고생입니다, 여러분. 돼지와 쥐엄나무 고생. 그리고 행여 이런 이유로 이런 고생 속에 빠진 분들이라면 당장 탕자의 귀향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소개한 렘브란트도 자만심에 빠져 살고 온갖 세상 향락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탕자의 귀향이라는 작품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하늘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아픔을 겪고 돌아온 모든 이들을 사랑의 하나님이 기뻐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봅니다. 시작. 탕자의 형. 네, 렘브란트의 그림에는 돌아온 탕자와 그를
용서로 맞아주시는 아버지 그림 바로 오른쪽 편에 탕자 형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의 모습은 외적으로는 작은 아들보다 훨씬 더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두 사람 다 수염을 길렀고 고귀한 황금빛 옷에 붉은 망토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하인이나 일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로부터도 한 걸음 멀찍이 물러서서 매우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지팡이를 짚고 뻣뻣한 자세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팡이를 짚으며 모은 두 손을 보시면 오른손이 검게 물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 형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남들이 보기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고귀해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저 형의 빗대행이신 거거든요. 하지만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 표현된 것처럼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가 뻣뻣하고 화난 것 같은 표정, 거기다가 검게 물든 오른손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의 내면은요 하나님과 전혀 닮지 않은 어둠이 깃들어 있었고, 그래서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날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형과 같은 사람일까요? 자, 어려서부터 모범적인 신앙생활만 했다는 범생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얻은 온갖 특권을 누리고, 또 그런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또 그 일 자체에도 기쁨 없이 불평불만만 많아지고, 그 무엇보다도 은연중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독선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분들이 참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분들이 아닐까, 탕자의 형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저자학자, 자, 하버드대 교수이기도 했는데요. 자, 헨리 나우엔은 자기 자신을 바로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이라고 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했냐면 탕자보다 더 탕자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이 말씀 속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내치지도 않으셨고요, 또 감사할 줄 모르고 위선적이고 독선적인 큰아들도 정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동생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네 동생이다 이러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죠. 자, 우리도 이렇게 하늘 아버지와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탕자를 기다리고 안아주시는 하늘 아버지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 되새김질하는 것, 우리의 삶의 용기와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내가 해결하지 못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주님 말씀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보신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의 천국이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에 향락을 향해 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나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다시 주여 삼자.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어디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연락과 정욕을 사랑하여 갔기 때문에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천국이라 믿지만 우리가 결국은 부정한 돼지와 죄업 열매로 참으로 우리의 배를 채워야 되는 일생이 될지 모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부정한 일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그곳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내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사랑하며 맞이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죄인들이 있을지라도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 품에 안기는 시간 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또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죽음하며 참으로 저들이 망해가는데도 우리가 그러지 아니하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길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저들이 어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의 삶이 빛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빛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제시하는 마음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든 환경과 모든 그 모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사 참 수많은 탕자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늘 아버지 같은 사랑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하늘 아버지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십니다. 하늘 아버지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실래 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나 기다리